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미 응답은 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끝없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의 요소들을 다 밀어내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응답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품은 믿음만큼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을 일명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무엇이냐?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이런 만남은 꽃이 피어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시들어버리면 버려야 하는 가치 없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시들거나 질리거나 필요하지 않으면 싹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런 만남은 가치가 없는 만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만남. 여러분, 이와 같은 만남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 안내자를 만나면 제대로 된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의인을 만나면 정직하게 될 수 있고요. 악인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그 끝이 오는 순간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소망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분들인가? 여러분 진짜 동역자가 많습니까? 옆에 좀 얘기해 보세요. 진짜 동역을 합시다. 우리 진짜 동역을 해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눈이 밝아서 저 사람이 사기꾼인가 신천지인가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다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소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예외가 아니죠. 사람들은 걸핏하면 야 법대로 해. 법이면 다니까. 법이면 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아주 작은 일이 발생할지라도 모든 것을 송사하고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지혜의 영을 소유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지혜의 영을 소유하자. 아멘. 자, 본문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불법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해보다 안 되면 이 법관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문제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성도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덮어놓고 고발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먼저 기도로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렇게 새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불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계속 현명하지 못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상 누구보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명철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총명해야 되는데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이 조금만 찔림을 당하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러고 막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종교나 사회단체보다도 지혜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법정을 향해 나아갑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왠지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아. 이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만 보세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100%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고 될 수 있는가? 이 성도들 간의 문제는 세상의 법 이전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이게 한마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독해. 아주 고집이 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고 더 못됐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산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냐는 겁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 앞에, 우리의 믿음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 법을 따라서, 세상의 능력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지 않는 자들처럼 덮어놓고 미워합니다. 덮어놓고 혈기를 냅니다. 덮어놓고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부족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은 아닌지, 혹은 내가 회개할 여건이 있어서 이게 죄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지 우리는 끝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두 팔을 걷어붙이고 너 한번 죽어봐라.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육적인 싸움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처럼 믿지 않는 세상과 같이 문제에 봉착한 순간 팔을 걷어붙이고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무지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대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인정받는 것이 진리이고 정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원에 등록된 교회와 관련된 사건만 해도 하루에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교회들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법정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교회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기는커녕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는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을 판단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아주 예민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은혜로 덮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봉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다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될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냥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 순간 교회는 그 역할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판단해줘야 할 교회의 역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로 인해서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저봐, 교회가 저러잖아. 저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유익으로 인도하시고
불행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 의사도 못 고치는 그 병을, 의사도 감히 붙잡을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차단하신다는 거,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라면 그 분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질이 급하고 불만이 많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마을버스를 타게 됐어요. 이 마을버스를 딱 탔는데, 이 마을버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타는 그냥 일반 버스하고는 틀려요. 이 마을버스는 출발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역 앞에서, 정류장 앞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 그때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버스를 탔으면, 승객이 탔으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서, 바빠 죽겠는데 왜 이 버스가 왜 출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운전기사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이 똥차 언제 떠나요? 그죠? 언제 출발하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그 말은 들은 운전기사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똥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 기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똥이 다 차면 출발합니다. 똥이 다 차면. 당신 똥 차라고 했습니까? 똥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결국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적어도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막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과 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지혜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너희의 문제를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수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멸시를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신 후에 조롱을 받으셨던 것처럼.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탓이야? 대형교회 탓이야? 어느 목사의 탓이야? 우리는 막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부터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질책하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피를 서로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형제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형제라면, 우리가 진짜 한 형제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잃어도 얻어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면 내 동생이 이익을 갖습니다. 동생이 이익을 가지면 또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뭐 이런 게 형제의 관계인데,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형제임을 알 때 너희가 진정한 형제라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분쟁이 왜 일어나느냐, 이기고 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로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형제다 자매다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정 형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형제들도 요즘 어떻습니까? 서로 알력 싸움을 하고 재산 싸움을 하잖아요. 남처럼 살길 원하기 때문에 서로 이기고자 하고 서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 계십니까? 막 잘못했어요 라고 빌어야지만 이 마음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을 대놓고 무시하고 아내를 대놓고 멸시하고 권위도 채통도 다 잃어버린 내 배우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가장 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이기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7절을 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당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갑자기 당하라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 가벼웠던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아멘은 쏙 들어가고 절대 아멘 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당하라고 하니까 아멘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너나 당해라. 나는 많이 당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하는 것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하는 것은요, 정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세상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다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막 당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졸음이 와요. 아멘 쑥 들어가. 우리의 그게 사실 솔직한 신용이죠. 우리의 삶을 꿰뚫어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신다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까먹어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것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속이 쓰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니 불의한 일을 당하면
변명을 해야 되고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명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를 정말 억울한 일이라면 우리를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명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이런 일을 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장 억울하고 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가장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억울하시지 않았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능하게 보였다는 것. 십자가 아래서 그들이 외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네가 진짜 신이라면 네가 지금 그곳에서 뛰어내려봐. 십자가 아래로 뛰어내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오해와 무능력과 조롱을 다 한 번에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조롱과 멸시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쪽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로마의 신인권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이 문학에 배운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지위도 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능력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있다. 이것을 나의 해로 여기고 있다. 나의 능력, 나의 명철,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력을 사용했더라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굳이 바보 같고 미련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신이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멍청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것, 우리가 인내하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혜 안에서 행할 때 이것이 절대적인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위기를 만난다고 해서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해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주님과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버티냐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빽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도와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